주를 보고 기뻐하라 제목으로 부활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시작. 주를 보고 기뻐하라. 오늘 읽은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런데 지금 조금 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제자들이 아주 불안에 갇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19절 앞부분의 상반절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있는 장소에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안으로 걸어 잠갔다는 뜻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던 시위하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론을 불러일으키면 통치자는 그 여론에 대단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여론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릇된 결정을 하는 일들이 옛날이나 그리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여론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을 것인데 이걸 생각하니까 제자들도 다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총독, 그리고 합세한 헤롯 왕, 헤롯 안디바스 왕, 그리고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덕을 보며 살고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 냄새를 맡았고 예수님의 피 맛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띄면 그건 뭐 당장 잡아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런 짓을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때문에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침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20절에서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전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중에 더 겁이 많은 제자들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정말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은 그도 역시 골고다 가기 전에 가야바 법정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계집 종 앞에서도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 죽으시기까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그 십자가를 다 완성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여느 해나 다름없이 그냥 부활주일이다, 부활절기다, 감사 예물 드리고 부활주일 잘 지낸 걸로만 생각해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활절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지나가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방금 전까지는 모양새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던 자들이 별것 아닌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여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주여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의 힘은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내 인생길에 내 자신에게 별일이 없을 때, 무난할 때, 일이 그런 대로 잘 풀려갈 때야 다 멋있지요. 괜찮아 보이지요. 신사숙녀이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 나의 모습은 남들이 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자기를 쳐다봐도 초라하기 그지없고 자신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겨우 이 정도였던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성경은 잠깐 아침에 보이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사야서를 읽으면 벌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 11장 28, 29절에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 병의 짐, 인생길에 이런저런 고민과 근심의 짐, 연약함의 짐, 온통 우리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 힘으로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에게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 하라고 왔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게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지 그걸 우리의 이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것입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너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 딴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가 어지간히 배웠지 않느냐? 아니에요. 저희들도 나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3년 동안 집중해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조직신학을 배우고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간은 뭐냐? 왜 죄가 들어왔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교회는 무엇이냐?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게 조직신학의 골격입니다. 이것만 공부하는데도 1년, 2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 딴에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2학년 후반기, 3학년 초점 되면은 제법 뭔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자부심도 생기고 의기양양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더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신학을 했다는 거, 공부를 했다는 거 정말 보잘것없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하지 말고 다 됐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괴로움과 기쁨과 모든 것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알고 보면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창피하고 우리가 볼 때 낙심이 될 정도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더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우리가 뒤숭을 떨고 더 맥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고전 15장 10절에 보니 바울 사도 역시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바울 사도 입장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학문이 많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키워주고 차세대 지도자라고 공공연히 나를 내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조금씩 들여다보고 발견해 갈수록 자기 속에는 더러운 죄만 가득하다는 걸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또 한 다른 편에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려는 타락한 마음,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발견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 갈등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침내 고전 15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받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큰 아픔을 경험해보고 인생길에서 큰 고통을 당해보고 큰 슬픔을 혹은 큰 실패를 혹은 큰 좌절을 경험해본 분들은 아마 이 바울의 고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큰 어떤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겁쟁이요 비겁하고 도무지 우리가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연약함을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워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많이 지켰습니다. 해마다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볼 적마다 내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다고 간증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간증할 것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날은 차치하고서라도 원래 2015년 오늘 4월 5일 마침 이 날은 뜻깊습니다.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인천 항구에 발을 내디뎠던 날이 1885년 4월 5일 오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은 날짜가 똑같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일본을 떠나 요코하마를 떠나가지고 부산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남포동 쪽에 정확하게 말하면 남포동 지하철 역 7호선 출구 거기에 두 선교사님이 발을 디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행사로 세레머니로 의식으로 하나의 예식으로만 지나가면은 이건 너무나 아쉬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절적으로 부활절이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이 지금 이 계절이라는 게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랜 겨울 동안에 움츠려 있던 나무들이 잎사귀를 피고 오늘 보십시오.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여기에 나무 가지도 있고 꽃들도 있고 정말 부활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계절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월 말 4월 초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 기분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양사방에 피어있는 벚꽃을 바라보고 개나리 매화를 산수유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목련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것처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뭔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2015년입니다. 2015 앞에는 주후라고 붙입니다. 알파벳으로 말하면 AD입니다. 올해는 AD 2015년입니다. AD란 말은 라틴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설명을 하면은 in the Lord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해라 이 말입니다. 연도라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연도는 우리가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크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써 인류 역사에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어진 신약 시대가 엄청나게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좁혀서 또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우리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시고부터의 우리 믿는 성도의 자세는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9절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문을 안을 걸어잠그고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저들은 지금 불안 공포 속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기 때문에 누가와 글로바도 자기 고향 마을 쪽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멋있는 완전한 왕이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예수님에게서 그럴 가능성은 안 보이고 맥없이 붙잡히고 두드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비참하게 그 길로 결국은 끝나고 말 것이라고 예상한 가룟 유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산다는 것이 재미가 없고 청춘 시절에는 꿈이 많았는데 결혼하면 뭔가 멋있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될 줄로 알았는데 살아보니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사업도 인생도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뭔가 자기 기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심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인생임을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사랑방에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이기 싫고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싶고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점점 심해져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싫어지고 보기 싫고 꼴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이게 심해지면은 쟤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지나면 다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력 종교가 세상 종교입니다.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네가 돌을 닦아봐라, 네가 수양을 쌓아봐라, 네가 이 세상과 욕심을 끊어봐라. 됩니까? 한 달을, 석 달을, 1년을, 3년을 한들 돌았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말로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여기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누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에덴 동산에, 아니 지구에 인간이라고는 아담, 하와 부부 자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왜 죄책감을 느꼈습니까? 왜 그들은 동산 수풀에 숨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오늘 지상의 모든 우리 인류는, 73억의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심정은 그때의 아담과 똑같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해운대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경계선, 위험선을 무릅쓰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 금도, 그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맥이 빠져가지고 익사 직전에 빠져버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구조대가 와서 건져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두려움에, 스스로 부끄러움에, 자기 자책감에,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서 숲속에 숨어서 나오기가 싫고 나오기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아담, 그냥 두면은 결국은 아담, 하와 부부는 거기서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우리가 공로를 쌓은 게 아니고 우리가 돌을 닦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세상의 욕심을 끊고 산속에, 숲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은 것이 아니고 수양을 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가 아담이 범한 죄,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이도 많아지고 또 뭐 중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지고 이제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멋있는 것도 사라지고 솔직히 우리 치장을 여러 많이 해서 그렇지 다 벗겨내고 거울 쳐다보면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를 보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in Christ, 헬란말로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혀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철학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든 자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려웠어. 세상이 두려웠어. 인간이 두려웠어. 권력이 두려웠어. 총칼이 무서웠어. 숨어서 벌벌 떨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비참하게 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말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느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사람인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읍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받습니다. 평강. 구약 사사기 6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말 하나 받아봅시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강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요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요. 뭐 뜻이 비슷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평강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두려움에, 공포에,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있다. 그것이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만큼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누리면서 마음 편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있다고 먹을 게 있다고 좋은 집 가졌다고 저절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가진 성도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태오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뭡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기독교 신자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싸움이 멈추고 다툼이 멈추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그마한 간증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평강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단에서 총회 일로 이런저런 또 좋은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일이 점점 잘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화평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 땅이 화평의 나라가 되어지고 마침내 북녘 땅에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북녘 동포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느냐?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기쁨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받아봅시다. 기쁨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경이 가르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보십시오. 희락, 화평.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싸우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뭐 성령님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돼요.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령님에게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사, 기쁨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역동기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기쁘고 영혼이 기쁘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기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에서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제자들을 보니까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이제는 뭐 정말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유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얼마나 갈구했습니까? 우리나라도 현대사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하고 희생도 치루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때 학생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뒤에도 70년대에 80년 초까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나라가 몸살을 앓고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또 이 정신적인 양심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큼 자유가 충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외정 때는 순사가 온다. 그때 우리들은 말을 들으니까 그게 남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어른들이 순사 온다, 순사 온다. 달래려고 하면 순사 온다, 순사 온다. 순사가 얼마나 어떨 때는 호라이 온다, 호라이 온다. 호라이 온다 해도 말 안 듣고 계속 울면은 순사 온다, 순사. 호라이보다 더 무서운 게 순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일제 경찰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지금은 자유가 넘치니까 순사를 겁내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순사한테 대들고 경찰서에 들어가지고 파수소를 다 부수고 경찰을 두드려 패고 경찰을 차 본넷에 달아가지고 달리고 자유가 지금 넘쳐가지고 방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도 너무나 소중하고 좋습니다. 살아보면,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좋은 자유가 뭐냐? 우리 마음의 심령의 자유, 영혼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 진리가 뭐냐? 답이 36절에 나옵니다. 36절을 다 같이요. 시작. 저기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케 하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면,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죽음의 사슬로부터, 지옥의 사슬로부터, 마귀의 사슬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겁낼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두렵고 겁나는 것이 뭡니까? 죄요, 죽음이요, 지옥이요, 마귀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관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아입니다. 관용.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은 우리 말, 하나님 주신 단어 말에서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인지 교수님이 한번 수업 시간에 묻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우리 답을 다양해요. 사랑, 부모님, 아기, 꽃, 봄. 그런데 교수님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관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용입니다. 받합시다. 관용. 우리말로 풀면 너그러움이란 말이에요. 받합시다. 너그러움. 너그러움. 오늘 이 설교를 일부 하고 인사하러 리청 로비에 내려가니까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 부교육자들이 계란을 이 선물하는데 내가 보니 좀 디디하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1층 로비에는 승강기 타고 내려오는 교인들에게는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열이 날라다가 내가 조금 전에 너그러움을 설교했으니까 옆에서 뒤늦게 달려온 사람이 목사님 너그러우라고 설교 안 했습니까? 용서해 주이소. 못하겠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제가 주여 하고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성 여러분, 부군들에게 좀 너그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일하시는 약사 최수 장로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의학지에서 읽었다면서 부산 경남에 남자들이 암이 많이 걸린답니다. 왜? 부인들이 하도 독해가지고. 야,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기는 대구 사람인데 부산 경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산 경남의 여성들이 목소리가 굵고 얼마나 것인지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산 경남의 남자 암 환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통제라, 너무나 슬픈 일이로다. 우리 사익동교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 아멘 안 합니까? 사익동교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받합시다. 너그럽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너그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앞에 알게 하라, 보여주어라. 찬양대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증거 중에 하나가 관용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 어떻게 달라졌느냐?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합니다. 감사. 그렇습니다. 살전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이제 매 사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서 감사 우러나오고 입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이 김 목사는 목회 철학에서 여러분에게 매주 감사, 매일 새벽기도, 매주 감사 3대 신앙 개성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이대로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성도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던가, 변화되었던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